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청춘을 주님께라는 제목을 제가 드렸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7여선교회가 청춘 그러면 이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적합한가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볼 때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청춘이라고 제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바로 제 말이 옳다는 것이 뭐냐면 지금 100세 시대 아닙니까? 성경에는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훨씬 뛰어넘습니다. 바로 평균 수명이 80을 더 뛰어넘게 되는데, 그런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이제 뭐랍니까? 80을 사람은 많이 산 거죠. 후진국들을 보게 되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65, 그 정도 이렇게 70도 못 살고 그냥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진국들은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70이요 강건한 80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정서적으로 볼 때는 30년을 더, 20년 내지 30년을 더 삽니다. 그럼 여러분들 연세가 어떠십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40 중반? 그러면 40 중반 빼기 20 그러면 얼마예요? 예? 25이죠? 그 여러분들 25이에요.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왜 그러냐면, 왜 청춘이냐면요, 지금 고령화 시대잖아요. 고령화 시대인데 평택을 벗어나고 조금 밑에만 내려가면요, 바로 뭐냐면 교회들이 전부 다 고령화입니다. 아니면 도시권에도 우리 교회는 지금 특수한 상황이에요. 특수한 상황이고 젊고 청년들이 많고 이렇게 기동성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는 일에 정말 우리 교회가 선택받은 교회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보편적인 교회들이 요즘은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리고 웬만한 우리 같은 교회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이렇게 여기 있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정말 천연 기념물 같은 친구들이거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지금 25, 30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빼기 20 해봐. 그렇잖아. 귀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도 귀하지만 이 친구들도 귀한 친구들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고령화 시대에 청년들 나와서 교회들마다 이제 현수막을 이제 담임 목사님이 부흥회니까 현수막 광고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은 남아서 현수막을 달고 가십시오라고 했더니, 청년들이 남아서 그 현수막을 다른 사람의 나이가 70이에요. 정말이 아니, 제가 이게 웃기자고 뭐 유머를 제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래요. 청년들 그러면 시골에는 교회는 70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령화 시대 속에 우리 살고 있는데, 평균 수명이 20이 더 넘게 되는 시대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청춘이다라고 제가 그래서 제가 청춘을 라는 이야기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때보다도 여러분들은 더 오래 장수를 오래오래 하셔서 아파서 장수하지 마시고요, 건강한 상태 장수해서 오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회자가 인도함에 따라서 오늘 성경 봉독을 아주 또박또박하게 잘 읽으신 분이 계시는데,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를 못해서 좀 약간의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간에 바자회를 했잖아요. 바자회를 했는데 제가 이 핸드드립을 통해서 우리 청년 누구야 진영이 형제하고 둘이 이제 핸드드립에서 한 100잔 정도 팔았어요. 근데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아주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짭짤한 그런 수입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베트남 가고 필리핀 갔다 와서 주일마다 팔라고 그냥 한 잔에. 그래서 이제 갔는데, 너무 제가 이 설교를 이제 다 준비는 했지만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일을 하고, 뭐 아무래도 이제 담임 목사니까 책임도 있고 여기저기 살피고, 또 이제 친구 동료 목사님도 오시면 또 한 장씩 드려야 되고,
수표 한 장씩 하나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신경 쓰다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는 다 준비됐지만 그 마무리되는 그 중반 3분의 1을 마무리하고 3분의 1이 그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씨름해도 성령의 감동이 밀려오지 않고 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쉽게 여러분 받으셨을지 모르지만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고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늦게까지 이 고뇌의 시간이 성경이 풀리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보니까 신경을 쓴 상태 속에서 그냥 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마무리를 하자. 새벽에 영감을 주실 줄 믿고 해서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아침에 식사도 안 하고 그냥 빈속으로 가서 이제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 중간 정도 되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막 도는 거예요. 돌면서 말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얼굴이 막 빨개지고 부끄럽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쓰러질 것 같다. 그런 신호가 오더라고 몸에. 그리고 간신히 가가지고 이렇게 뭘 얘기하다 이렇게 된 거지. 하여튼 가서 이제 일부 예배 끝나자마자 부축해서 나를 이제 그 4층에 올려다 주고 잠깐 눈을 감았다가 보자. 그래서 눈을 감았는데 2부 시간에도 이제 나는 몰랐어요. 갑자기 누가 깨워. 그 김민호 전사 올라가지고 저를 깨워가지고 그런데도 막 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이제 은혜 받으려고 또 입 딱딱 벌리면서 아멘 하려고 이렇게 찾아온 분들이 계시는데 쪼고 막 억지로 이제 힘들게 올라와서 하는데 성경이 이제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마 아실 것입니다. 원래 더듬는 데다가 성경 본문이 하얗고 파랗고 그리고 노랗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죠. 주님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중간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순간에 또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느낄까요? 이 박하 같은 느낌?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는데 박하 같은 것들이 어떤 느낌이 하여튼 묘한 느낌이 팍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컨디션이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끝까지 예배를 마무리했는데요.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것을 제가 오늘 지난주에 체험을 했어요. 그랬구나.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순간에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 받겠다고 머나먼 길 마다하지 않고 원근거리에서 이렇게 쭉 원거리에서 찾아오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들어야 될 말씀이 있기에 또 저에게 순간적으로 또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 주셨던 것을 제가 경험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이제 연식이 나도 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내 나이에 20을 빼면은 아직도 40 중반이야. 그러니까 참 우리가 마음은 나이는 점점 노쇠해지고 후패돼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강건해지는 그런 청춘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그 청춘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이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찬양 인도하는 친구들 젊었을 때 드럼 쳐주고 악기 달아주는 거 정말 고귀하고 너무 멋진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저 뒤에 앉으면서 이 친구들 참 보배로운 친구다, 귀한 친구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칭찬을 듣고 맞지 나 그래 귀한 사람이요. 그렇게 또 생각하면 안 돼. 아직도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해야지. 그럼 못 쓰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 칭찬은 내가 하고 겸손은 자기들이 하는 거고. 그런데 젊음의 청춘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겁니다. 흔히 이제 복음을 전하면 전도를 나가잖아요.
전도를 하게 되면 전도하는 사람들의 대상자, 전도를 받는 사람 대상자들이 다 반응이 달라요. 나는 불교 신자거든요. 그렇게 대답을 쌩 하고 이제 반응을 보는 사람이 있고, 나는 천주교거든요. 그 천주교 다닌다고 쌩 하는 거고, 이게 그러면 뭐라면 너 잘났다라고 이제 하면서 그래서 그래서 웃으면서 대응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그냥 천천히 교회 나갈게 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뭐 전도를 안 해봐서 잘 모르시죠? 그런 사람이 꽤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천천히. 이 말의 뉘앙스는 바로 뭐냐면,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직 젊으니까 젊었을 때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늙으면 힘없고 노쇠하게 되면, 그때서 이제 의지할 데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의지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잖아요. 나중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 믿기에는 내 나이가 너무 젊다는 거예요. 이 젊은 나이에 아깝게, 바로 이 아까운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을, 젊음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이 시간을 교회 와서 내가 내 인생을 허비하거나 봉사하거나 이래 내가 소모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나온다 하더라도 은혜 받을까 봐 두려운 사람도 있어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헌신을 해야 되고, 은혜 받으면 뭐 해야 돼요? 바로 봉사해야 되고, 은혜 받으면 또 뭡니까? 자꾸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잖아요. 뭐예요? 헌금이 막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음이 아까운 거예요. 이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 나와서 은혜 받고 교회 다니는 게 자체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젊었을 때 마음껏 엔조이하고,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그러고 난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기회 있으면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싫지 않다. 교회 다니는 거 싫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는 거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들도 전도 받을 때 그런 적 있잖아요. 그렇게 대답한 분들이, 범인들이 한 15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무슨 이런 사람들의 이제 사고 방식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상당히 지혜롭고 실리적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보고 냉정하게 따져보게 되면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이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누가복음 12장 2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게 되냐? 우리 젊음이 있다고 해서, 시간이 있다고 해서 보장받을 수 있느냐? 이 젊음조차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내 생명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내 재물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내 자식하고 언제까지 오랫동안 영원토록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헤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음 보장받지 못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젊고 이뻐도, 아름다우셔도요, 보장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음이라는 것은, 내가 젊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오늘 밤 그 생명을 너에게 걷어가면, 여태까지 젊음이 뭔 소용이 있고, 쌓은 재물이 뭔 소용이 있고, 그게 뭔 소용이 있겠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에 안 읽었는데요, 8절인가요? 헛되고 헛되도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청춘은 좋은 겁니다. 젊음은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귀한 시간은 결국 어떻습니까? 그 젊음을 드린 그 젊음이 결국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족적이 돼서, 나뿐만 아니라 세상에 맛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의 행복감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보니까 어때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그런 노래 있잖아요. 고래사냥이라는 송창식님의 잠언서 있잖아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뿐이네.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것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모두 돌아 앉았네.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산들산들 완행열차 기차는 가고 자 떠나자 고래차. 고래 못 잡아. 고래 어떻게 잡아?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이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젊음, 하나님 없는 청춘, 그 결과는요 공허함입니다. 공허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끔마다 그래요. 어떤 때는 참 내가 목회만 해왔잖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중간순간마다 사업도 하고 싶었고요. 목회하다가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이 될 뻔했냐면요. 저는 이제 그 강력계 형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100% 있었습니다. 목회할 때 제가 이제 30 초반 중반 때 정보사에서 이제 이렇게 연락이들 와요. 연락이들 오는데 저보 동기가 너 저기 그 특채가 있는데 올려? 그런 얘기 됐을 때 땡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목회가 안 됐었거든. 너무 힘들었거든. 아는 분이 김선호 장로님하고 이문수 장로님밖에 없어요. 이현승 권사님은 몰라요. 난 두 분만 의지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그때 떠나고 싶더라고. 안 되니까. 아니 30명도 안 되는 30명도 안 되는 것을 13년의 세월을 지났어요. 그럼 그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부흥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급증에 빠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이런 좀 오늘 오전 예배도 길었는데 어차피 오늘을 그냥 길게 할게요. 괜찮지요? 아유 일찍 끝낼게요. 그럼 아유 이게 진짜 냉정하네. 자, 그리고 중간에 하다 보면 저도 사업도 하고 싶고 보면 이게 돈이 보이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돈이 생기겠다라고 돈이 보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어느 때냐면 목회하고 싶지 않을 때. 왜 목회하다 보면 그런 게 없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그런 갈등들이 이렇게 많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쭉 오다 보니까 지금은 한 길로 쭉 온 길이 그런 젊었던 때 하나님 앞에 최고의 힘 있을 때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에 대해서 후회 없이 그냥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주 그냥 달콤한 말로 위로의 말도 잘하죠. 그래요.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요, 결코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젊었을 때 실컷 놀고 나중에 예수 믿자. 나중에 성공하고 담배 끊고 술 끊고 나름의 다 정리하고 이제 죄도 그만 짓고 절대 못 끝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죄를 안 져? 그러니까 있는 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패턴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인데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슨 정욕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예요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으로 내가 아무리 땡기고 끌어당겨도 내게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솔로몬이 경험해서 내려진 결론이야. 솔로몬처럼 부귀와 영화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 안목의 정욕 얼마나 다 누리고 살아왔던 사람입니까? 근데 그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를 하죠. 본문에서 젊었을 때, 청춘일 때, 그죠? 청춘일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깝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죠? 창조자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고. 젊은 날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순전한 것을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청춘은 인생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나는 우리 중앙교회에서 최고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는 분이, 이분들이 나는 어떤 분이라고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7여선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최고의 절정을 맞이하는 이 황금기, 이 아름다움, 이런 젊음, 청춘, 이런 청춘을 가지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춘을, 인생의 찌꺼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결코 합당치 않다. 그나마 안 드리는 것보다 낫겠죠. 그러나 청춘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아까워하는 자는 실질적으로 볼 때는 결코 하나님의 일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응답을 계속 받았을 때, 그럴 때 고백되는 게 뭡니까? 주님, 초막이나 궁궐에 살아도 주님 모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네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바로 뭐냐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잘 배우고 못 배우고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세월 어떻게 잡았습니까? 청춘을 돌려다오.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안 돌아와. 청춘은 안 돌아와. 왜냐하면 이미 갔거든. 맛이 갔어요. 그때 내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청춘을 돌려달라고? 어떻게 해요? 있을 때 잘해 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청년들? 청년들을 또 이제 화가 청년들이 가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몇 살? 15살. 아니지, 25 빼기, 그건 5살밖에 안 되네. 애들하고, 애들, 너희 주일학교 가라. 그래요. 성경을 보면 신앙의 위인들이 있어요. 신앙의 그 위대한 위인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그 특징은 바로 뭐냐면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도 젊었을 때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리고 우상의 나라를 도시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젊었을 때부터 신앙의 꿈을 꾸고, 그리고 신앙의 비전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 안에서 수 없는 유혹을 물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을 때, 그때는 허비되는 것 같고 소비되는 것 같고 청춘이 아까운 것 같았지만, 노예로 팔려나가고 억울한 그런 이 세월들을 보낸 것 같지만,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젊었을 때 드렸을 때, 그가 30의 나이 30에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25이잖아. 5년 남았어요. 5년만 기다려봐. 그 외에 건물주가 다 아니. 여러분 사무엘도 그렇잖아요. 사무엘도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미 나면서부터, 엄마가 뱃속에서부터 소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엄마 뱃속에서 끌어안고 기도했죠. 그러면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그때 젊었을까요? 젊었었을까요?
젊었었지. 젊었을 때 끌어안은 거예요. 젊었을 때 기도한 거예요. 늙었을 때 기도한 게 아니야. 젊었을 때. 그래서 저는 또 사도 바울 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청춘을 자기의 만족으로 보내지 않고 진리를 찾아서 갈구하다가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젊었을 때 예수님 만나서 늙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제가 한 가지 후회가 되는 게 있어요. 후회가 되는 게 공부를 좀 열심히 했었으면, 괜히 중학교 다닐 때 패싸움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시험 볼 때 제가 그 IQ가 68입니다. 놀라지도 않네. IQ 검사하는데 그냥 한 5분도 안 되고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시험을 보면 1324, 1324, 1324 네 번만 하면 그냥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가나다라 사지선다면 나가라 다 나가라 이렇게 해서 25점 이렇게 26점 28점 이렇게 맞고 평균 점수가 이제 30점도 안 됐죠. 그러니까 이 영어를 내가 합니까? 국어를 합니까? 아는 거는 패싸움 하는 것밖에 모르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 받을까라는 그런 선한 욕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요. 그게 한이 된 거예요. 영어 공부를 왜 안 했나. 그래도 내가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저는 절대 선교사로 마지막 인생을 드리려고 하는데, 선교사는 준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선교사로 나가면 언어가 안 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십니까? 손짓발짓 해가지고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상일 선교사님한테 빨리 언어해라. 언제까지 손짓발짓 멀리 이거 하겠냐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준비될 때까지 언어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가 영어로 해서 전도의 메시지를 전할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선교사로 가지 않고 끝까지 그거를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죠. 끝장 내버리려고 하는 거죠. 한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언어가 이제 뚫릴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죠. 제 나이가 이제 25이니까, 아니 45이, 5 빼기 만으로 43. 좀 내리면 안 될까? 네, 그러니까 준비해야 된다. 젊었을 때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교회도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20년 전부터, 우리 장로님들 다 아시겠지만 20년 전부터 4대 비전 냈고 다음 세대 미치도록 외쳤는데, 그 결실이 오늘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고 지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청춘을 젊었을 때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요. 다 늙어서 드리고 싶어도 기도도 못하고 기력도 없는데 봉사하고 싶어서 봉사합니까? 그때 이미 늦으면 나오는 노래가 뭐예요? 청춘을 돌려 안 들어와. 그래서 우리 여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청춘,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청년 때, 젊었을 때 고개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왜 청춘 얘기가 자꾸 고개를 자꾸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청춘, 젊었을 때 곤고한 나에게 이르기 전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우리 중앙교회에서 가장 중심이라는 걸 모르시죠? 위에 언니들도 있고 밑에 동생들도 있는데 바로 중심이에요. 중심을 잘 잡으셔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중앙교회. 여러분들도 우리의 중심. 그래서 청춘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한번 드려보십시다.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경주에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님만 보러 똑바로 가다 보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 뒤에 따라오는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씩 교통정리 잘 하시고요. 하는 일들마다 잘 하나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마음, 모든 헌금을 국내 선교센터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은 저는 하나님이 다 감동을 받으셨고 그 감동받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생각과 말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시행해 주셔서 축복의 결실을 맺게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